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유대 땅 근처에 진을 치자 이스라엘도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치고 양나라가 대치 상태에 있게 되었습니다. 블레셋의 싸움 도두는 골리앗이 나와서 40일 동안 하루에 2번씩 이스라엘 군대를 위협하며 모욕했습니다.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온 다윗이 그가 하는 소리를 듣게 되죠. 다윗은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이 감히 이스라엘 군대를 깔보고 우습게 보는 것이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을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때 사울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것에 대해서 격분하고 골리앗과 싸울 용기를 가진 사람이 있다는 말을 전해 듣게 됩니다. 즉시 그를 불렀어요. 다윗이 사울 앞에 섭니다. 사울 앞에 선 다윗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양을 치다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왔으니 복장은 당연히 양치는 목동의 복장이었을 것이고 얼굴은 아직 어린 티가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얼굴에는 거룩한 열심과 자신감이 넘쳤죠. 보이는 모습과는 완전히 딴판이었습니다. 그가 사울 앞으로 걸어가서 말합니다. 왕이여, 낙심하지 마십시오. 왕의 종인 제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자기가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단판 짓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왕인 사울을 비롯해서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이 두려워서 떨고 있을 때 양치기 소년이 나선 겁니다. 40일 동안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렇게 나선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러나 다윗은 소년이었고 목동에 불과했지만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용기를 가졌다고 해서 싸울 수 있는 것은 아니었죠.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는 왕의 허가를 받아야만 했다는 것이죠. 사울이 본 다윗은 그냥 소년 목동일 뿐이었거든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사울이 다윗을 말리는 거예요. 골리앗은 평생 군대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고 젊었을 때부터 싸움을 했던 사람이니까 너는 안 돼라고 하며 다윗을 말리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가 안 된다고 말한 겁니다. 한마디로 자격이 안 되는 거죠. 포기하라는 겁니다. 아마 우리가 사울이라고 해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소년 다윗이 어떻게 거인 골리앗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아니,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반대에도 굴하지 않습니다. 물러서지 않고 자신의 경험을 말해요. 자기가 목동으로 있을 때 사자나 곰이 자기가 지키고 있는 양을 물어가면 따라가서 그 짐승을 쳐서 양을 건져내었고 만일 짐승이 자기에게 달려들면 그 짐승을 쳐 죽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골리앗도 역시 짐승이 하나처럼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를 짐승들로부터 지켜주신 것처럼 골리앗의 손에서도 지켜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즉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골리앗과 싸움에서도 능히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양들을 지킨 주체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었더라면 가능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골리앗과 싸움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미래에도 자신과 함께 하실 것을 믿은 겁니다. 전에 신실하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통해서 곧 사울, 골리앗과 싸움에서도 하나님께서 도울 것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여정 가운데 크고 작은 응답들을 받아왔습니다. 크고 작은 축복들을 경험해 왔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아왔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위험 가운데서 건져주었던 하나님을 경험했던 분도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분은 이루어지기 어려운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기적같이 건강이 회복되는 축복을 받은 분도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분은 현재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게 된 것은 정말 기적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신기하게 느끼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받았듯이 경제적으로 힘들 때 천사를 통해서 공급받았던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다윗이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그때만 역사하신 것일까요? 그때뿐이었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를 도울 것이고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거인과 싸울 용기가 났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믿음이 생겼을까요? 어떻게 그런 담대함이 생겼겠습니까? 그동안 함께 해주신 하나님을 기억했을 때 힘을 얻었을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일할 때 어려운 일이 생기지만 그때마다 지혜 주시고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때 다시 힘과 용기를 얻어서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다윗과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죠. 결국 다윗은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온전히 믿었을 때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을 구하고 자신도 살게 된 것입니다. 지금 어려움을 지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과거에 함께 하셨던 좋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앞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하고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을 하게 된 동기는 무엇일까요? 대결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하죠.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기 때문에 골리앗과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업신여김을 받고 욕보임을 당했기 때문에 참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다른 것은 다 참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당하는 것은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반대인 것 같아요. 내가 모욕받으면 못 참습니다. 자존심 상한 일을 당하면 못 참아요. 남이 나보다 더 어텐션 받으면 못 참고요. 남이 나보다 더 잘 되면 배가 아파서 못 참습니다. 기분 나쁘면 못 참고 누가 나에게 조금이라도 싫은 소리 하면 못 참고 남이 나보다 더 칭찬받으면 못 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모욕받아도 잘 참는데 내가 손해보면 절대 못 참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모든 초점과 관심이 나에게 쏠려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관심이나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께 있다면 나에게 좀 손해가 있을지라도 그렇게 힘들어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까지 못 참지는 않을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그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이지 내가 힘든 것 때문에 그렇게 낙심하지는 않거든요. 하나님이 잘 되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이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자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죠.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이 남들로부터 욕을 얻어먹고 있는데 참을 수 있겠습니까? 참는다면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경하지 않는 사람일 겁니다. 내가 아끼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이 모욕받고 있다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나의 주인으로 여긴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얻어먹을 때 참지 못하게 될 거예요. 다윗은 골리앗이 큰 거인이었기 때문에 놀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놀란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을 모욕했기 때문에 마음이 아주 불편했고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든 별로 신경 안 씁니다. 내 감정, 내 기분이 제일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말입니다. 예수를 믿었는데도 말입니다. 그런데 나를 위한 일이라면 얼마나 잘 참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조금 참다가 포기할 때가 많아요. 나의 자녀를 위한 일이라면 아무리 힘들어도 참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오래 참지 못하는 것이죠. 돈 버는 일에는 잘 참고 견디는데 인내하는데 하나님을 위한 일에는 오래 버티지 못하는 것이죠.
돈 버는 일에는 못 자고 못 먹어도 잘 참습니다. 그래도 불평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조금만 힘들어도 참지 못하고 불평하죠. 아이들 교육에 도움되는 일에는 아무리 힘들어도 잘 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한 헌신은 그렇게 오래 참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신앙의 현실이 아닐까요? 그런데 다윗의 관심은 하나님의 명예였고 그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골리앗과의 싸움은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싸운 겁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는 것에 대한 관심 때문에 사울이 걸어놓은 상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듣고 관심이 있어 했죠. 골리앗을 죽이면 재물을 준다는 것, 또 자기 딸을 준다는 것, 세금 공제에 관한 것을 듣고 관심이 있어 했죠.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열심,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너무 크니까 상에 관한 것들은 기억하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을 이기고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시켜야 되겠다는 일념 하나로 도전장을 낸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대결하게 된 가장 큰 동기였죠. 참으로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 다윗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도 첫 번째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5절과 6절인데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케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가장 첫 번째요, 가장 우선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목적, 존재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모든 교회의 봉사나 사역의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명예 때문이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사는 동기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함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내 이름이 더 나타나느냐, 또는 우리 교회가 더 유명해지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지, 하나님의 이름이 더 높임을 받고 있는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사울은 다윗의 확고한 믿음을 보고는 싸움을 허락합니다.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며 축복해서 보냅니다. 그런데 다윗이 안 돼 보였는지 사울은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혀주고는 투구를 씌워주고 갑옷을 입혀줍니다. 칼도 주어서 군복 위에 차게 하고요. 그러나 다윗은 조금 걸어보다가 안 되겠다고 말하고는 다 벗어버리죠. 그리고는 손에 막대기를 들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 주머니에 넣습니다. 그리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에게 나아갑니다. 그것이 다윗이 가진 전부였어요. 골리앗이 40일 동안 하루에 2번씩 자기와 대결할 사람을 나오라고 했는데 이제 드디어 한 명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어린 소년 하나가 막대기와 물매를 가지고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골리앗은 순간적으로 내가 잘못 보았나?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진짜로 자기와 대결하기 위해서 어린 소년이 가까이 오는 것이었어요. 기가 막혔겠죠. 그래서 화가 나서 경멸하고 멸시하고 다윗을 업신여기기 시작합니다. 골리앗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라고 하면서 자신의 신들의 이름을 가지고 다윗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온갖 욕설을 다 퍼붓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에게 말합니다. 내게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그러자 그때 다윗이 골리앗에게 외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담대하죠. 믿음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느냐? 즉 내가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있는 무기로 나오느냐? 그러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에게 또 외칩니다. 46절에 보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노라. 다윗이 들짐승의 밥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골리앗이 죽어서 공중에 세워 들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말한 이유가 있는데요. 말씀의 근거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2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모독한 골리앗이 말씀 그대로 죽을 것이라고 믿음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그대로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다시 한번 생각해도 참 우스운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장면이잖아요. 막대기와 물매를 가지고 있는 소년 다윗과 3m의 키에 갑옷과 모든 무기를 갖추고 있는 골리앗. 상상이 안 되는 대결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왔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믿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복 주십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복을 빌어줍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복 주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복을 빌 때 잊지 말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고 복을 빌어주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복을 빌 때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온 다윗을 골리앗으로부터 보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으로 나온 다윗을 위해서 싸워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 능력의 이름에 힘입어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복 주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자, 다윗이 골리앗과 대결해서 승리하려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46절을 다시 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온 땅으로 하나님께서 계신 줄을 알게 하겠다는 그것이 다윗이 골리앗의 목을 베고 이기려는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목적은 아주 분명하죠. 골리앗을 죽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온 세상에 알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지 블레셋을 이기고 이스라엘을 구하는 정도가 아니라 온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원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골리앗이 이 싸움에서 이기려는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자기를 높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영웅이 되려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골리앗과 모든 블레셋 족속 앞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는 것이었죠.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골리앗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싸웠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운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도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 봉사도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녀 교육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드러날까요? 언제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이고 언제 하나님은 살아있는 분으로 알려질까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겼을 때 블레셋 족속들은 이스라엘에 하나님 살아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요. 즉 다윗이 승리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때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승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했을 때 응답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시간에 그의 방법대로 역사해 주신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응답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함으로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믿는 사람이 극심한 고난에 빠졌어요. 아주 힘든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 중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이나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여전히 신앙의 자리를 지키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보면서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요? 아, 저 사람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지 않을까요? 아마도 그것이 더 큰 간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나타내는 일이 될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다윗이 알리기를 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골리앗에게 이렇게 외치죠. 47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은 하나님은 칼과 창으로 구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원한 겁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리기 원하시는 것은 무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싸우시도록 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힘쓴다고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가 힘써서 이길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애쓰겠죠. 그러나 우리가 겪는 전쟁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할 일은 없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나 볼까요? 48절과 49절인데요.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골리앗이 다윗에게 다가오자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달리면서 주머니에 있는 돌 하나를 꺼내서 물매로 골리앗에게 던집니다. 그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으로 맞았고 그가 땅에 엎드러집니다. 게임은 끝났습니다. 싱겁게 끝났어요. 40일 동안 그렇게 위협하던 거인이 한 방에 쓰러진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지만 자기가 해야 되는 일에도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물매로 돌을 던졌을 때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기적을 일으키실 때 인간의 열심도 함께 사용하실 때가 많다는 겁니다. 다윗이 돌멩이를 던지지 않았다면 역사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기의 힘을 다해서 돌을 던졌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타겟에 정확하게 명중하도록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또는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의 끊임없는 헌신과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 게으른 자에게는 기적을 보여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고 싶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만이 아니라
기도하며 나에게 허락하신 시간과 은사와 능력을 아주 부지런하게 연습하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기적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자, 또 한 가지 기억해 볼 것은 다윗이 첫 번째 던진 돌멩이가 성공했지만 다윗은 돌멩이 5개를 준비했다는 겁니다. 한 개가 실패하면 다른 것을 사용하겠다는 생각이었어요. 믿음이 없어서 5개를 준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느 돌멩이로 역사하실지 모르니까 5개를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하는 것과 부지런함을 보시고 우리가 가진 은사나 능력을 사용하는 열심을 보시고 기적을 베푸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능력과 역사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도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한 소년의 도시락으로 인해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헌신이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축복하시고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베푸신 것이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 기적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혼인잔치가 무르 익어갈 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마리아가 예수님께 알렸고 하인들은 순종해서 물을 퍼다가 연애자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사람들이 헌신하고 순종했을 때 기적을 베푸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의 열심과 헌신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영적 싸움은 끝이 없습니다. 하늘나라 갈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은사를 열심히 사용하심으로 헌신하셔서 기적을 주시고 승리케 주신 하나님을 늘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골리앗이 쓰러지자 다윗이 달려가서 골리앗을 밟고 그의 칼을 빼서 그를 죽이고 그의 목을 뱁니다. 그것을 본 블레셋 군사들이 도망치죠. 그러자 이스라엘 군사들이 외치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가서 수많은 적들을 쓰러뜨렸습니다.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둔 겁니다. 자, 언제 전세가 바뀌었나요? 골리앗이 죽었을 때, 즉 다윗이 승리했을 때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으로 인해서 겁에 질려 있었거든요. 그러나 다윗이 이기자 그들이 힘을 얻게 되었고 용기와 자신감을 그때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승리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담대함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승리의 원동력이 된 거예요. 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한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가 힘을 얻게 되고 영적인 자신감을 회복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할 일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수 믿고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한 모든 성도가 할 일이죠. 우리에게 골리앗과 같은 시험이 다가올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기는 모습을 공동체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른 성도들이 힘을 얻게 되고 용기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더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단지 눈에 보이는 응답이나 축복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며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힘든 가운데서도 기쁨을 잃지 않는 모습과 성도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의 공동체는 더욱더 강해지고 더욱더 든든히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를 위하여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그 승리를 가지고 성도들에게 용기와 힘을 불어넣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